여러분 그 대학교 그 신입생 환영회 때 그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씩 그 자기 소개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그 성당을 다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가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쏴 하더랍니다.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더랍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앞으로 대학을 다닐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믿는 걸 굽히다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들 분위기 쏴한 건 신경 쓰고 하나님 분위기 쏴한 건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시인 안 할 걸 아셨으면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당당해야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당당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마태복음 9장을 끝내고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강론 중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강론이란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기독교 신앙의 대주제고 예수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명이시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 분당에 있는 이 만나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본교회를 못 가실 때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지난 주일에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이상하게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을 해요. 이상하게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을 해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이게 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힘을 쓰시고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에게 복이 되고 가정에 복이 되고 교회에 복이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쉬쉬하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요약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 12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전도 실습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1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먼저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이건 아예 안 바뀌기로 작정한 듯해요. 그걸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면 나가 떨어지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 권세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는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퍼져나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이 말씀은 구속사의 계시인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릴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걸 통치권, 킹십이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권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먼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 말이 마치 북한의 정권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정하는 걸 연상합니다. 마치 사회에서 힘을 가진 갑이 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겁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살려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낙심과 좌절에서 그들을 일으킵니다. 그와 같은 통치권, 킹십, 권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지난주 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네이처와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 인류가 6차 대멸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역대 대멸종을 보면 1차 대멸종은 약 4억 4,500만 년 전인데 원인은 빙하기, 우주 감마선 폭풍,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2차 대멸종은 약 3억 7천만 년 전인데 원인은 빙하기와 운석 충돌이라고 합니다. 3차는 약 2억 5천만 년 전인데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운석 충돌, 화산 폭발이고 4차는 약 2억 500만 년 전인데 대규모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5차는 약 6,500만 년 전인데 운석 충돌과 대규모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6차 대멸종은 현재 진행 중인데 향후 100년 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인류라고 합니다. 인류.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한 인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멸종으로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려요. 지질학에서도 그렇게 미래를 전망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류가 죽어가고 있어요. 신음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갈등하고 싸우고 얼마나 약한지 세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근심하고 온갖 육체적 정신적 약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 온갖 세상의 욕망과 음란과 폭력에 자신들을 노예처럼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잃었던 그 통치권이 회복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가 부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권세, 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왕의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집트 노예처럼 살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왕의 마인드가 아니라 여전히 노예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권세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인드를 가져야죠. 세상을 다스리고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권세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썩히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개발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런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이런 걸. 부르신 12제자를 12사도라고 합니다. 2절, 우리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이상합니다. 12제자하면 12제자지 앞에서는 12제자라고 했다가 또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합니다. 비슷한 단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나온 말인데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데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실천적이고 사역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자,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 임무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 물론 제자란 말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뜻을 포함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와 사도를 약간 구분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단시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앞서간 듯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 하나님의 종. 사도도 여러분 그런 명칭 가운데 하나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까지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이단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런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쓴다면 그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그렇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의 부르심을 감당하고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입니다. 고 스스로에게 겸손히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겁니다. 하여튼 그 말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 사용하는데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어떤 여러분 다른 단어풀이에서는 이 사도를 선교사라고도 하더군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전체 내용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를 그렇게 번역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이세요. 순교까지 하시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전도자들, 선교사들입니다. 이건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리자라는 말이 좋을 듯합니다. 대리자, 임무를 대리해서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그를 이집트로 보내어서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를.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는지를 보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자를 세우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대리할 사람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대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보낸 장로 몇 사람이 왔고 나중에 백부장의 친구들 뭍들이 와서는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왜 이게 다르죠? 마태와 누가 중에 누가 잘못 기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패턴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말한 이 장로들과 이 뭍들은 백부장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리인들이 왔는데 그 대리인이 온 걸 백부장이 온 것과 같이 취급을 해요. 성경은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장로들과 뭍들이 왔는데 백부장이 왔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가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서류를 끊을 때 본인이 못 가고 대리자를 보낼 때가 있죠. 어떻게 하죠? 위임장을 써보냅니다. 그럼 대리하는 사람이 가요. 그러면 본인이 온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대리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가 위임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세가 와야죠.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은즉.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그에게 신적 권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두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를 신의 위치까지 높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딜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나라에 예수 믿는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셔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를 대리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쓰시다니요. 이런 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들 12명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절반 정도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고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주장했던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세상적인 직업이나 학벌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대부분이 다 순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성경책에 당당히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 결론인 사무엘 하 끝부분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 세 용사가 누구다, 두 번째 세 용사가 누구다, 그리고 30용사가 누구다, 이런 걸 쫙 기록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이름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 많은 고생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록한 겁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12제자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된 겁니다. 로마서 끝부분에 가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이름 안 남기고 싶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름 한번 남겨보십시오. 성경책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계속 기록이 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름을 남겨야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건 남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남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시고 12사도의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름이 둘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세요. 아마 전도를 같이 했던 짝꿍인 듯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짝이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짝이고 도마와 세리 마태가 짝이고. 여러분 전도할 때에 둘씩 하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저항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이 해야 합니다. 둘씩, 셋씩, 넷씩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같이 하려고 하고 팀별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마지막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을 뽑아서 채웁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빈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한 팀이라고 막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왕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종리로 키워야 해요. 왕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키워줘야 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들, 그런 자들 되게 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당하게 이름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